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 내용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정확해서 일어나서 제가 계속 웃음을 비실비실 웃었습니다. 좋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제가 늘 염려하는 것이 뭐냐, 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 세상에 많은 그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운 천국과 그리고 이 땅에 또 엄청난 그 7년의 대환란이 이제 쏟아질 텐데 그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밀실로 초대한다 그랬거든요. 이 땅의 심판을 피하도록 밀실로 초대한다 그랬는데 그게 누락될까봐 늘 기도할 때마다 그게 이제 걱정인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남겨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제가 늘 그 기도를 털어요. 근데 특별히 또 걱정되는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녀가 많이 있으면. 그랬는데 오늘 주님이 제 세 자녀들의 성적표를 보여주시는 거야. 영적 성적표를. 그래가지고 이 성적을 아버지가 두 가지 딱 칸으로 매기시더라고. 두 가지 칸으로 딱 매겼는데 하여튼 총점이 딱 이렇게 나왔는데 셋 다 똑같이 1등은 아니야. 2등도 아니야. 더 분발해서 3등이야, 3등. 그래도 셋이 평균점이 3등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3등이 됐다는 그 안에 그래도 보통 1, 2, 3 이렇게 정해서 이 누락은 되지 않고 그래도 카트라인은 들었나 보다 이래서 제가 마음이 엄청 깨물어서 제가 기뻤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성경에는 밀실이 있다 그랬어요. 나의 밀실이. 그래서 아버지가 천지 창조 때에 아버지가 정확하게 정하신 그 밀실을 주님이 초림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초림은 온 인류를 위한 그 완벽한 그 밀실의 예표입니다. 예표. 하나님은 구약에 항상 그림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는 것이 오늘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더 놀랍고 발전되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예표가 이미 다 주님이 구약에 보여주신 것, 그것들을 아버지가 신약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제가 뉴스 보면서 정말 놀란 게 어제 드디어 또 우주선이 또 발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앨런 머스크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그 사람이 청년 때 그렇게 꿈을 꿨대요. 나는 이 우주에다가 사람을 보내는 그 일을 하고 싶다. 그 말을 막 이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이 멍한 자 꿈꾸는 자 그게 뭐 가능이나 한 일이나 그랬는데 앨런 머스크는 그걸 계속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진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조금도 쉬지 않고.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이제 두 번째로 허락됐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85km 대기권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스페이스 X라는 그 우주선에는 무려 575km. 우리 지난번 강사는 80몇 킬로, 이미 100km도 안 됐어요. 그런데 575km에 지난번에는 4분에 머물렀습니다. 4분. 그리고 60매덕을 받았지요. 근데 지금은 2박 3일, 3일간 머무르는데 민간인이 4명이 그게 탔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대기권을 벗어난 545km에서 머무는데 그 우주를 체험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느냐? 642억 원. 이것도 재벌이 또 그게 탄 사람 처음 또 두려웠으니까 또 대줬다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것을 이제 민간 이것이 우주 여행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곳에서도 그 기술들이 또 서로 보유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도 민간 것을 발사하겠다. 계속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것을 1년에 몇 번을 진행하느냐? 앨런 머스크가 1년에 6번 이상을 이제 진행을 하겠대요. 1년에 무려 한 번도 아닙니다. 1년에 6번 이상이야. 여기 이것이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대기권을. 이제는 우주 비행사가 아니에요. 여와 여러분도 645원을 내고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지식이 엄청 더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굉장히 빠르게 왕래할 것인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우주 비행까지 그게 얼마나 그 빠른 속도로 운행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까지 시행이 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밀실을 믿지 않아. 밀실의 초대를.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우주로 발사해서 3일 동안 사람을 띄워올릴 정도가 될 정도의 세상의 그런 지적 실력을 갖춘다면 하나님도 놀랍게 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말씀은 자, 여러분들이 332쪽 좀 읽어야 돼요. 신약 332를 중요하니까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32. 자, 332가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에서부터 쭉 우리가 18절까지 서로 위로하라고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자, 중요하니까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은요,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자는 자입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깨어나는 거죠? 천국에서 깨어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자는 것처럼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우리 시모님이 이번에 95세에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인형 같아요. 얼마나 평안한지. 그대로 주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만지고 막 이렇게 작별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불신자들이 정말 모습은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염려가 가득 찬 데 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정말 믿음 가운데서 자는 것을 아는 거야. 깨어날 것을 아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편히 자는 모습으로 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아버지 이미 책임을 졌기 때문에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이 지금 뭐 중요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너희들이 아버지가 소망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다른 자들은 슬퍼하지만 너희들은 소망이 있고 슬퍼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꼭 믿으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 여러 말로 서로 항상 위로하라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공중에 강림하시는 거야.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이 자행될 것이므로 마치 우주선처럼 공간 상태에서 스페이스 X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그 밀실 안에 우리가 머무르게 되는 거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선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밀실이 너무너무 광대하고 어마어마한 거야. 그 안에서 아버지가 자는 자들보다 먼저 앞서. 그 자는 자는 생각할 필요가 없대. 그건 아버지가 책임을 지시니까. 그러나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 이제 자는 자들이 먼저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그 후에 주님께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가게 되는지 이게 정말 이걸 꼭 믿으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장에 보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 3절에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밤에 도적같이 그날이 몇 초 만에 짝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주 비행을 할 준비 무준 상태 그런 것 연습할 필요도 없이 그냥 놀랍게 여러분들이 중력에 하나도 제한을 받지 않고 바로 공중으로 주님이 예비한 아버지의 그 장소로 밀실로 그냥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 이거를 성경에서 랩처 휴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아요. 그쪽에 어떻게 순식간에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이 자녀들 백성들은 이 땅의 7년 환란에 이제 땅이 깨어지고 지진과 심판과 엄청난 환란이 올 때에 그때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공중으로 아버지가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도 지금 인간의 머리가 우주선을 띄어서 2박 3일간 공중에 떠 있는데 말이야. 하나님은 무려 몇 년 동안? 7년 동안 띄우시는 거예요. 음식도 식량도 갖고 갈 필요가 없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야. 너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지금은 너무나 가까운 것이죠. 왜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가까운 때에 가까운 일들을 해요. 이제 1년에 6번씩 2박 3일에 우주 비행 그거를 645일에서 쏘아 올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다 예표로 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 이제 드디어 핵 잠수함을 쏘아 올리는 그 물 밑에서 잠수함이 물 밑에서 보이지 않고 몰래 SLBM이죠. 이거 탄도 미사일 이거 쏘아 올린다는 거예요. 몇천 킬로 날아가는 것을. 이걸 아직도 북한은요 물 속에서는 시험하지 않았어요. 좀 이렇게 물에서 그래도 고개를 이렇게 뺑 내밀어 가지고 그래서 시험했는데 완벽하게 우리는 이번에 물 속에서 그걸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막 난리가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SLBM 이게 전 세계적으로 7번째 우리나라 7번째 지금 가진 거예요. 이 실력을 갖춘 거야.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또 이번 주중에 보니까 그 미국과 영국과 그 호주가 오크스라는 그런 핵 잠수함 동맹을 맺었더라고. 그 호주에다가 핵을 쏘아올리는 잠수함을 6척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추진 잠수함을 모든 기술 이걸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나 인공지능이나 양자 기술, 해저 기술 이거를 미국에서 호주에다가 다 지원해 주겠다. 왜? 인도 태평양 쪽에 어떤 전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질세라 또 누구요? 또 중국과 러시아와 또 이란과 또 그 합세된 자들도 오크스가 맺으니까 자기들도 또 뭘 또 만들었어. 여러분 이런 것들 비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 이거 3차 전쟁이라고 그러죠. 곡과 마곡이 연결돼서 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전쟁이라면 무슨 전쟁이라는 것이 주님이 사람이 눈이 그 안에서 녹아버리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이 눈도 녹아버리고 살도 그 안에서 썩을 필요도 없이 다 녹아버린다 그랬어. 이게 마지막 때 있을 무엇입니까? 핵전쟁입니다. 여러분 핵전쟁 세계가 서로 쏘아올리면 초토화되는 거야. 그래서 영화 보면 황폐한 지구, 저도 책을 하나 사다 놨는데 인간 없는 지구 인간이 없는 거야. 사라질 이제. 요새 뭐 그런 또 드라마가 막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 뭐 서바이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땀 완전 그물이고 뭐고 다 황폐해가지고 거기에 막 남아있는 인간들. 여러분 주님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하늘 새 땅,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새롭게 조성된 바다도 두 번 다시 있지 않은 너무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 그런 또 다른 장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가장 인간이 생명이 살기 좋은 대기권을 지구로 만드셨다면 아버지의 천국도 예비하시고 우리가 천년왕국을 지낼 것도 아버지가 완벽하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다 예언된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는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때에 아버지가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 때에 첫째 날 며칠 동안 주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죠. 첫째 날 뭐예요? 아버지가 빛이 있어라 그랬어요. 빛이 있어요. 둘째 날은 주님이 아래 하늘과 위 하늘을 만들었어요. 위 궁창과 아래 궁창을 만들었어. 그래서 위 궁창에는 대기권이 쫙 주어지고 아래 궁창에는 어떻게 해요? 물을 만드신 거예요. 바다를.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은 다 한 곳으로 다 모여라. 그러니까 바다 밑에도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밑에 왜 땅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해저 터널을 막 만들고 그러잖아. 제가 일본에 가서 하코다테에서 삿포로까지 해저 터널을 갖고 막 가는데 기차 타고 오는데 물이 들어올까봐 도착할 때까지 우리나라 그런 게 없으니까 막. 왜냐 바다 밑이 지금 가는 거야. 갑자기 어느 날 팍 해갖고 시켜서 물이 팍 들어오면 어떡하마. 도착할 때까지 나를 긴장했어. 이게 저 사람이 돼가지고 해저 터널이 막. 왜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거야. 바다 밑에도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땅이 드러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아버지가 제일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넷째 날부터는 채워 넣는 작업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우데오 아우 딱 그걸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소프트웨어를 이제 항상 아우데오가 있어요. 여러분 아우데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아우데오는 무엇이냐? 소프트웨어보다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소프트웨어 오늘 제가 다뤄주실 겁니다.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얘기하신 거죠. 그러나 큰 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책임지고 그리고 내가 천지를 만든 모든 내가 이 계획과 시간표 안에 나의 모든 그것을 다 이정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을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나의 밀실로 너희들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에 아버지가 하늘에는 태양과 달과 별을 아버지가 딱 끄신 거야.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냐? 하나님의 징조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걸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모에드, 하나님 이 땅에 와서 성취하신 그 절기들을 나타내서 이 땅에 어떤 일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셨나. 우리가 추석 절기를 지내잖아요. 아버지도 아버지 드리는 제사의 절기가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친백성이라는 거야. 산제물로 내 백성을 제사를 드리는,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약물을 다 모아라 그랬어. 세상 사람들은 어디다 제사 드려요? 귀신한테 드리는 거야. 죽은 아버지한테 막 드리고 막. 그 뭔 죽은 아버지가 뭔 힘이 있어. 살아있을 때도 아무 힘도 없는데. 나도 요새 우리 장로님이 좀 그만해 그래. 왜? 일어날 때마다 앉을 때마다 이래서 안 그러다가 요새 아이고 사니까 아이고 소리 좀 저절로 나와. 저절로 뭔 힘이 있다고 그 죽은 부모한테 말해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귀신이잖아. 귀신들하고 제사도 드리지 말라 그랬어. 그들하고 교제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아버지가 만군 천군 천사 통해서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신에게, 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의 신에게, 할렐루야,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사를 드리라고 절기를, 그리고 어떻게 이제 달과 이것을 두어서 낮과 밤을 주어서 우리가 또 쉴 수 있도록. 여러분 저 북유럽에 한번 가보십시오. 나는 북유럽 사람도 좀 안 됐어. 우리 장로님하고 밤 10시인데 돌아다녔어. 밤 10시인데 대낮이야. 이게 뭐죠? 백야야 백야. 우리는 신기했는데 잘 때 그래서 안마 커튼이 어디서 나느냐? 저 스웨덴 북유럽에서 나왔어. 대행 갖고 오니까 전부 다 커튼이 이렇게 두꺼워. 그거 안 뜨면요 11시인데도 환해 바깥이. 이러니 언제 쉬어? 그래서 다들 이 배가가 너무 힘드니까 전부 다 그때는 잘 살게 해서 다 잘 살아. 북유럽이 전부 다른 이렇게 산 태국이나 이런 데 전부 다 별장 가지고 다 여행 가서 그걸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백야가 올 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밤이 짧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피로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밤을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때 대낮처럼 밖에 짱짱 뭐 어떡해. 하나님이 그것도 다 적절하게 낮과 밤을 다 줘서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도 치를 때는 안식하는, 이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영적 안식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영이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고 쉬는 거예요. 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안식을 또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제사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6월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절기는 최초로 아버지가 보여주신 절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야. 천지 창조하시고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냐, 세례 요한이 말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제사함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주기 위하여 내가 어린 양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2장 읽게 되는 이 6월짜리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6월절 어린 양 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그 시간에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세상 가장 중심에서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달리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에스겔 3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세상 중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아버지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겟세마네에서 전 인류의 아버지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제사물을 위해서 아버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원수로 행하고 막 죄를 짓고 있을 때에, 알지도 못할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은 다 각기 자기 살을 사느라고 정신없는데 홀로 아버지가 외롭게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살을 다 뜯기고 물까지 다 쏟으시면서 그 6시간에 새 못에 의지해서 체중을 이렇게 저렇게 옮기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야.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대권에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우주까지 다 창조하신 분이 다 이루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 예수를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다 이루시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야 되고, 도움 받을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힘들면 자살하고 싶고, 사단의 막 그런 악한 영에, 마약에다 막 중독되고, 음란에다가 노출시키고,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은 동일한 삶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너무나 불쌍하게 인생을 사는 거야.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나고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고개를 들어보니 누군가 전해준 그 복음이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야. 이미 나의 모든 인생의 아버지의 생명책이 다 기록이 되었고, 내 이름의 생명책에 금으로 적혀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너가 죽을 때까지 이제 죽으시고 3일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믿을 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죽을 때까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하신 분이 계셔요. 자, 불러보세요. 아버지. 내 아버지신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아버지 소리가 잘 안 나와. 왜냐하면 엄마 품에서 자궁 속에서 자라고, 엄마 품에 젖 먹고 자라가지고 나도 넘어지고 막 이러면 엄마야 막 이랬어. 엄마야 막 이랬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엄마야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무슨 나가면 아버지, 주여, 이게 저절로 나와.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오라버니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신학을 보내고 그러는데 지하철에서 뭐 턱 넘어지니까 엄마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됐어요. 아직 덜 됐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아버지, 그 내 영이 아는 거야.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영적 아버지가.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게, 이 창세기 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6월절은 지금으로부터 그전 5천여 년 전이야. 5천여 년 전이 예수 오시기는 3천여 년 전인데, 그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다 피를 쏟아줄 것이다. 너희들은 값없이 믿기만 하면 놀라운 내 자녀가 되는 그 은총을 허락할 것이며,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를 두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다 나의 밀실로 다 초대해서 또 나의 예비한 그 아름다운 곳에 너희들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버지가 먼저 보여준 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6월절은 뭐예요? 이꼬리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에 7절기가 있는데, 오늘 6월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죽어질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절대로 사망의 세력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자, 따라해서 주님의 밀실은 완벽한 보호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부터 밀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밀실에 응하는 거야. 할렐루야. 처음에 창세기 1, 2장에 죄가 없는 거야. 에덴 동산인 거야. 그때는 옷도 입을 필요가 없어. 아담과 하와가. 왜? 모든 대기가 영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이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에
그때 우리의 영에 개입해서 우리를 타락시킨 것은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이죠. 그리고 이 인류가 죄악 속에서 사망이라는 세력이 사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추방된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이거는 씨가 없다는 거야. 인간의 관계로 맺어진 자가 아니라는 거야. 거룩한 성령의 영으로 마리아가 처녀로서 임대하게 될 것인데, 그 동정녀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면 그가 내 백성을 위해서, 제3을 위해서 그를 잔체물로 드릴 자라고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800년 전에 무수한 그 예언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죽으러 갈 때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낙의 새끼를 타고 갈 것이 스가랴에서 예언되어 있고, 30에 팔릴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고, 나사렛 그 정말 알아줬는 그 촌동네에서 자랄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처가 그런 예언이 어디 있어요? 잡신들이 그런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예언을 100%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박수! 모든 예언을 0.001%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믿으라는 거야.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책임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밀실을 준비하는 것도 내 피를 통해서 준비된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가장 파워풀한 권세를 행하는 것은,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7년 동안의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자기 권리를 행사할 그때에 가장 아버지가 놀랍고 탁월하게 믿는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사단에게 승리한 존재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에 여러분이 온전하게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7개가 있어요. 그래서 봄절기, 가을절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 가면 봄절기, 가을절기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6월절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이 초막절이야. 제 첫 열매를 보리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하는데, 첫 열매가 무엇이냐?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 그 7일간을 무교절로 7일 동안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육신으로서 누룩을 먹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무교절이라는 것은 빵에다가 이스트나 누룩을 넣으면 뻥 하고 부풀잖아. 쌀도 요만큼 하고 뻥 튀게 하면 이렇게 커지잖아. 옥수수도 뻥 하면 이렇게 커져. 부풀지 않은 것, 위장되지 않은 것, 순전하고 순수한 것으로 누룩 없는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대변하는 것. 그리고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이루어진 거야. 그래, 아버지 사랑은 다 이미 이루어졌어. 가장 큰 사랑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졌고, 그래서 너희를 향한 밀실을 내가 완벽한 근거를 줬고, 어떤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 하나 토를 못 달아. 완벽하게 아버지가 어떤 자도 비방할 수 없도록 아버지의 피로 그 밀실을 딱 아버지가 준비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면 오순절을 지키라.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야. 50일째의 오순절은, 그때는 너희들은 누룩 있는 떡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서 누룩 있는 소재를 드려라. 누룩은 어떻게 해요? 부패를 상징해, 죄악을 상징해. 근데 오순절 날에는 새 소재를 드리는데 그때는 누룩을 넣으라고 그래요. 누룩을 왜 넣습니까? 참 이것 때문에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아버지 왜 누룩을 넣어야 돼요? 오순절 때는 넣지 마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젯을. 자, 오순절 때에는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각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불이 임해가지고, 할렐루야, 저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기도하면서 라큰 느리비스카라와카 막 방언을 얘기하는, 전 세계에서 몰려온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도 모르는 자기 온 쪽으로부터 정확한 그때는 언어를 얘기했대요. 그 나라의 언어를.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야. 저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해요. 막 대원도 막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나가. 막 이게 왜 나가는지 몰라. 왜 그래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내가 말하게 하라. 성령의 영은 대언의 영이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라. 자, 따라 해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영으로 살고 계신다. 이걸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안 믿깁니까? 전에 우리 은정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은정이가 그때 5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래 은정이가 그때도 참 이렇게 11조를 내고 그러는데 우리 은정이 와서 다 그러는 거야. 참 우리 은정이 똑똑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 제가 11조를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10조 1,000원인가 그때 냈어. 그런데 만일에 천국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내가 만일 쏘갔다면 이것처럼 손해가 어디 있냐고. 5학년 때 천국이 있는 걸 어떻게 증거하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내가 천국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그때 우리 성도가 이제 우리 은선이 연정이하고 또 우리 꼬맹이 둘하고 이렇게 5명 주일학교에 그렇게 다였어. 그래서 주님 우리 연정이가 아버지 저에게 대해서 이 11조 이거 다 뭐 하냐고 이거 갖고 목사님 잘 봐라. 이거 천국 있는 거 보여달라. 나라니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보여줬습니까? 설명해주고 이걸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막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 우리 연정이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참 착실했어. 또 우리 연선이하고 전 7시쯤 교회로 왔어. 그래서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내가 딱 강대상 끌고 무대 딱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기도 시간이니까 니네들 저기 기도해. 내가 이랬어. 자기들도 방석 갖고 와서 뒤에서 기도하더라고. 그 우리가 기도하다가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게 된 거야. 근데 갑자기 우리 은정이에게 방언이 임했어. 막 방언이 임해갖고 은정이가 막 얼얼얼얼얼얼 그러더니 갑자기 아하하하 웃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 너무 놀래갔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은사도 했는데 갑자기 애가 막 방언하고 웃고 막 얼굴이 벌개가 이러니까 내가 너무 놀래갖고 귀신이 역사하면 어떡하지 막 은정이를 끌어안았어. 내 팔에 안았어. 그리고 은정이 얼굴이 벌개가지고 내가 알아갖고 막 귀신이 살까봐. 왜냐면 와 웃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은정아 괜찮니? 은정이 얼굴이 벌개갖고 괜찮아 이러는 거야. 은정이가 나한테 반말을 하더라고. 괜찮아 이러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성령님이세요? 내가 이래서 은정이가 나보고 반말하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은정이가 괜찮아 이러는데 은정이 안에 계시는 누가? 성령님이. 그리고 은정이가 1시간을 기도하고 나한테 얘기했어. 그때 얘기하는 나는 지금 그게 너무나 생생해.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악한 영들이 사탄들 우리 엄마를 막 끌고 막 이렇게 끌고 가려 그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하니까 그것들이 엄마 아빠한테 손을 못 대고 막 이렇게 놓더래. 그걸 다 보여줬다는 거야. 그때에 우리 은정이가 하나님에 대한 딱 그래 천국을 확실히 체험을 한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체험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고 이런 확신을 갖게 되려고. 그리고 오순절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그래서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야.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되겠느냐? 너희 힘으로 되지 않아. 아버지께서 양심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양심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 교회에 4명 있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손자들 데리고 이 피아노를 여기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 애들 데리고 가르치니까 그 가르치고 4시부터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교회 청소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한 달 넘게 했어요. 아버지 지켜보십니다. 지켜보셔요. 그래서 이게 이 녀석이 나보다도 손자들 더 챙기고 있네. 아버지가 나도 여보 가야 되는데 애들 끝나면 4시라도 내가 가봐야 되겠다. 말은 그래도 또 정작 또 애들 와서 또 말하면 또 먹을 거 챙기려고 또 놓치는 거야. 내가 한 달 좀 그리고 보냈더니 성령님이 개입을 하시더라. 개입을. 여러분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거는 보다 못해 개입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토요일 가서 교회 예배의 모든 것을 점검하고 해야지. 손자가 나보다 무슨 이냐? 주님이.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개입하시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어제 한참 한 달쯤 밀렸다가 어제 왔거든요. 그래도 아버지가 저 뒷계단 청소 물걸 해가 다 계단 다 닦게 하시고 또 저 막 굉장히 기름 찐 거 그거 다 해서 아버지가 이거 다 뭐 다 그 닦게 하시더라고 다. 근데 계단 청소를 하는데 막 제가 눈물이 나는 거야. 뒷계단 청소를 다 내려오는데 막 거미줄 막 얽혔어요. 제가 계단 청소할 때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 전에
교회 15번 개척했을 때 이 계단 청소를 할 때 제가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를 아버지 해주게 너무 감사해서 계단하면서 아버지 이 계단을 밟고 내려오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절대 실족하고 천국 당하게 해주세요. 맨날 계단을 밟고 내려오는 거 내가 축복을 했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나 어제 토요일에 계단 청소를 이렇게 막 걸려가고 닦고 내려오면서 막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어머나 그랬지. 정말 아까 계단 청소할 때 내가 그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고 빚더미인데 15명이라도 교회를 허락해주기 위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격하고 어머 내가 그때 그 마음을 진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뭐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자, 이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성령님이 당신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항상 성령님에게 민감하고 양심이 깨어있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에 바로 순종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아버지의 청사진을 그려서 여러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력하시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동력하신다. 그래서 그 많은 절기들이 다 봄 절기 다 이루어진 거야.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다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사랑이야. 사랑을 아버지가 딱 보여주셔서 내가 죽기까지 했고 내가 네 안에서 살기까지 하잖아. 그는 이제는 가을 절기를 기다려. 반드시 가을 절기를 놓치면 안 돼. 제사하는 나의 백성들아, 이 가을 절기는 뭐부터 시작돼요? 빠빠라 빠빠빠빠빠 나팔로 시작하는 거야. 아까 우리가 읽었죠.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버지께서 너희를 데리러 오시는 거야. 이 세상 심판의 날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공중강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강림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팔. 그래서 로시하사나루 염테루아 이스라엘 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자 2절 읽겠습니다. 12장 2절.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고 실은 3월달이에요. 6월절이 보통 3, 4월달인데 아비월이 아비월. 이 3, 4월달을 너희들은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야. 그래 그리스도의 백성은 우리가 달력의 1월 2월달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6월절 달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토대로 여러분들은 그 달에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을 달력을 하늘 달력을 여러분 따로 갖고 있는 거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를 언제? 이 나팔절을 새해로 그들 뜻도 모르면서 새해로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년의 시작이 9월달인 거야. 로시아사나 새해의 머리라는 거지. 로시가 머리거든요. 하샤나 새해다. 그래서 나팔을 빠빠람빠 부는 거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님을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것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곧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 날은 대속죄절. 이제 아버지께서 모든 인류의 일을 다 속죄하시고 심판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는 초막절. 이제 이스라엘이 10월 달에 초막절 가면 그날은 이제 가을 거둘 열매들을 다 거두거든요. 모든 올리브와 모든 포도 열매를 다 거둬서 포도를 다 포도주를 담고 이제 다 거두고 초막절 때는 집에서 자면 안 돼. 바깥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다 해가지고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 그 실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초막에서 어떻게 해요? 8일간 지내야 돼. 거기서 공부도 해야 되고 잠도 다 자야 돼. 그래서 막 초막절을 막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스라엘 가면 그때 가면 막 너무 신기해요. 막 전부 다 집 밖에다가 초막을 그때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처리처럼 막 전구를 달고 막 장식을 해놓고 막 난리야. 거기서 지내는 거야. 실제로 그것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다. 행인이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다. 하늘 창막이 우리 집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간다. 자 얘기해보세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간다. 그걸 실제적으로 그 절기를 드리는 거야. 우리는 이스라엘 절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 나팔 부는 거 잘 못 봤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지금 이때 되면 나팔 불거든요. 벌써 지금 로시아나 지금 들어왔어요. 나팔을 불고. 그리고 대속제절을 통해서 대속제절에는 이제는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야. 나팔에서 준비하자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초막절 이제 천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행이 다 됐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 그래서 남은 것은 주님의 메시아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 이것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을 절기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팔절, 대속제절, 그리고 초막절. 그래서 롬테루아, 그 얼마나 놀라운 나팔을 불면서, 그땐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불어요. 막 빠빠라 빠빠빠 그래요. 주님도 여러분 데려오실 때 그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아버지의 그 그림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따라서 모든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단추입니다.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신앙의 기초 12절은 주님의 밀실이 어떻게 구약에 예표되는가 기초예요. 자,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어린 양이 다 적용되게 하라는 거야. 어린애라고 어른 먹어도 뒷다리 조금 살 때 갖고 니 먹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어린아이 몫에 어린 양에 그게 딱 있다는 거야. 절대 예외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 분량이 다 어떻게 그것을 갖춰줄 수 있도록 어린아이도 어른의 분량과 딱 그 필요한 분량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만든 것이 인간인데 아버지가 만든 그 인간들이 아버지를 피를 고마움을 하고 다 어떻게 해요? 구원에 들어오기를 아버지를 원하는 것이죠. 조건도 너무나 간단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고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고 데려오신 것을 알고 이걸 알고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조건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 처음 기초의 조건이 입술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죄를 위하여 죽으러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아버지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따라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그 세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살아서 믿고 있는 자는, 주님 데려올 때 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가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조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면 그는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은 이 마음으로 믿고, 따라해보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 645억 원을 줘야 어디 가는 게 아니야. 아우, 나는 내 평생에는 못하겠다. 나는 언제 우주 비행 그런 거 한번 타보겠냐. 여러분, 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상이에요. 비상. 할렐루야. 주의 날갯길 안에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값도 없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야. 사랑인 거야. 사랑은 너무나 쉽게 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다 허락하시는 거야. 그 조건을 충만하게 되면. 그러나 사랑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서 사랑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는 여러분 사랑을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을 줬으면 뭐 돈을 원합니까? 뭐 나한테 뭐 그런 것을 원합니까? 아니에요. 사랑을 진심으로 준 자는 뭘 원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을 줬으면 어떤 것으로도 다 만족지 않고 그 마음이 나와 소통하고 교통하기, 마음을 얻으면 그걸로 끝인 거야. 왜? 그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주님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 말라는. 그렇죠? 내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랬죠? 네 마음에 있다 그랬어.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라 그랬어. 그리고 입을 잘 사용하라 그랬어. 왜요? 이 입술을 통해서 사단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말씀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살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도 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분복으로 산다고 자문서에 되어 있어요. 너가 너 혀를 잘 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혀를 잘 쓰게 되면 그 혀가 양약이 될 것이며 그 혀의 분복으로 너가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아버지가 잘 듣겠다 그랬어. 내가 잘 듣고 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너에게 이루겠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저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우리는 복의 근원인 거예요. 원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 축복하라고 그랬어. 원수의 머리에 오히려 숯불을 올려두고 그가 오히려 더 변화되기를 아버지가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왜 그래요? 그 우리가 그런 자인 거야. 세상 방법하고 다른 거야.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유능한 자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돼서 모든 사람을 섬긴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도 하늘에 가서 상을 받는다. 분깃이 다 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하늘에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동기가 더 아름답다고 어린아이한테 가서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질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 보면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보면은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이 속죄제잖아. 나의 죄를 사하는 것이 뭐냐면 속죄제예요. 많은 제사가 있지만 속죄제. 그 속죄제는 죄사함을 받는 제사, 그래서 구약에 드리라고 그랬거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들은 수송아지로 드려라. 이제 조이나 목사가 들으면 수송아지로 다 해서 드려야 돼. 죄를 지었잖아요. 수송아지 드리는 누가 잡아주냐 백정이 있는 게 아니야. 네가 가서 네가 다 각을 들어. 어떻게 배워? 제가 그렇게 들어오고요. 내가 소한발이 그거 각 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각을 다 떠가지고 번제로 태워 올린 이게 예. 그리고 피를 주님 앞에 다 뿌리 이게 어떻게 해요? 제사장 뿌리 이게 속죄제인 거예요. 근데 나는 수송아지야. 그 다음 이스라엘 온 회중도 뭐야? 수송아지야. 그러니까 이 조연한 목사가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온 회중의 죄하고 이꼬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의 이 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그 몫을 제가 또 어떻게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도 수송아지, 그리고 제사장도 수송아지야. 족장들은 흠없는 수염소를 드려라 그랬어. 평민들은 흠이 없는 암염소를 드려라 그랬어. 그 다음에 그것도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자는 어린 양 못 드리는 사람은 산 비둘기 2마리, 집 비둘기 2마리 갖고 오라 그래서 가난해서 드릴 재물이 없는 자는. 그럼 가난한 자들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이 돈이나 많은 것들이 못된 죄를. 가난한 사람들은 레미제라블처럼 빵이나 훔치지 뭔 죄를 그렇게 짓겠어. 가난한 자 너무 불쌍하니까 아버지가 그거는 제사장이 목을 비틀어줘. 이렇게 비틀어. 부자들은 수송아지 지가 다 해야 돼. 지가. 근데 가난한 자들은 아버지가 갖고 올 걸 아버지가 비틀어 주셔. 그렇게 가난한 자에 대한 아버지의 배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집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도 바칠 돈이 없느냐? 그러면 에바 가루, 밀가루 에바 가루 그거를 10분의 1을 갖고 와서 그것도 없는 자들은 하면 아버지가 그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죠. 모든 인류를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랑은 속죄 제사 때에는 그렇게 밀가루 같은 에바 가루 10분의 1만 낼 수 있어도 아버지가 다 할 수 있도록. 그 빌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밀가루 10분의 1 안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다 아버지가 구원받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게 아버지가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서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베들레헴에는 굉장히 넓은 목장이야. 그 초원이 엄청나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뭘 봤죠? 아기 예수가 오는 그걸 바라보았죠. 그 목자들, 그 목자들은 뭐냐면 제사장급에 해당하는 그 목동들이야. 그러나 다윗은 그런 목동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사로 드려질 양들을 키우는 목장들이야. 왜? 예루살렘에 드려지는 어린 양이 한 해에 놀라지 마십시오. 30만 마리. 그거 다 어디서 다 키워? 베들레헴에서 쫙 그 양들을 키우는데 그 예수님 오실 때 그 목자들이 본 거야. 근데 그 키우는 것도 6월절 제물로 썰 그 양떼들은 며칠 전에 14일 전에 다 데리고 와야 돼. 와서 제사장이 딱 그 자리에 가서 그 목장들은 그걸 관리하는 거야. 그거 다 갖고 와서 그들이 뭘 보는 거예요? 흠이 있는지, 그 성경이죠. 뭐 상했는지, 눈이 하나 없는지, 뭐 꼼본지, 째본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절대. 딱 흠이 없고 온전한 거, 요것만 딱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로 드리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은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신부 단장을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밤에 잘 때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까. 왜? 지금 그런 때 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자 뭐라 그러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피로 양을 잡아놓어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딱 이렇게 문 기둥 양쪽 기둥 그리고 문 지붕이 딱 곁다 딱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12절을 읽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들, 장자들, 첫 짐승들은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치에 적셔가지고 문 기둥, 집에 들어가는 현관 문 기둥과 딱 거기다 딱 발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네, 한번 해보세요. 기둥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쫙 발라보세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리와 온몸에 어린 양의 피가 다 이렇게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라져 있는 자에게는 사망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있을 때 이 아버지가 이제 장자부터 가축의 첫째도 다 죽이겠다는 거야. 사망의 그림자가 쫙 쉽게 영화 보면서 오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다 죽인다는데 지금 옆에는 막 울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 저 멀리서 와! 뭐 이런 소리. 막 가까이서 막 와! 소리 막 와! 막 더 크게 들려. 또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울부짖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울부짖는데 그 안에서 제기차고 야, 막 게임하고 옆에서 사람들이 좀 울부짖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응?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6월절 문인방에 있는데 지금 저기서 막 으악 하고 막 비명의 소리가 사람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거기서 야, 뭐 TV 보자 뭐 이러고 그게 되겠냐고. 그 정도로 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생사가 갈림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선택이 주어질 때 그 안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정말 우리도 살 수 있을까? 정말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피해갈까? 우리에게는 보호가 있을까?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긴장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지금 여러분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 뭐 또 뭐 내로, 아니 뭐 몇천 년에 또 뭐 그러고도 또 몇십 가지도 몰라 뭐 주식 투자해갖고 돈 많이 벌고 주식 투자하니까 한번 써보지도 못할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못 써요. 다 남 좋은 꼴 시키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리드와 하늘에다가 그걸 아버지가 저장하라 그랬어. 그게 완전한 것이라. 써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 정도로 임박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의식주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안에서 실은 누리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요, 먹지도 못하고 거지처럼 살면서 다 투자하는 거야. 지 돈인데 써보지도 못해. 믿는 자들은 그딴 짓 안 해요. 하나님이 그때 필요하고 공급하시고 쓰고 믿고, 불쌍한 사람 있을 때는 구제하고 돕고. 할렐루야. 요새 젊은이들 주식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 그러대. 주식 공부해야 된다고 막 난리야. 믿는 자들, 조연아 목사 말 들으세요. 주식 공부 안 해도 돼. 오늘 가서 스테이크 먹고 내일 가서 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주님 주실 거라고. 또 형제나 친구나 또 불쌍한 사람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돕고. 할렐루야.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라 그랬어. 먹고 사는 거 염려하는 거는. 너희들은 아버지가 다 알고 있고 너가 말하기도 전에 너가 뭐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랬어.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어 보십시오. 다 공급이 되어줘요. 소소한 그런 게 다 간증거리야. 저 몇 시야? 나 너무 많이 설교까지 안 봤네. 정말 제가 너무 웃겼는데, 부산에서 삼진 어묵이 되게 비싸요. 그 우리 절대 안 사 먹어. 비싸니까 잘 안 사 먹지. 사 먹어도 되는데도 막 일반 어묵도 맛있으니까. 그런데 명절 되면 그게 선물로 들어와. 근데 이만한 통에 몇 개 안 들었어. 한 7개밖에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그러니까 이 어묵 이거 있잖아. 그냥 이거 내가 반찬을 볶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묵탕에다가 이렇게 오뎅처럼 먹는 그게 더 맛있대. 그래서 내가 여보 그렇게 하면 한 번 먹으면 끝나. 반찬을 하면 좀 오래 먹지만 이게 또 비싼 거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반찬을 이렇게 먹으라고. 아 나는 어묵탕이 먹고 싶은데 이러더라고. 우리 믿어 그걸 되게 좋아해요. 삼진 어묵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좀 이렇게 반찬을 지금 해드리는 분이 계셔요. 할머니라. 근데 그분 하는데 이 어묵을 너무나 반찬을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모르겠다. 이거 우리 집 좋아하는데 근데 그래도
또 그분도 언제 이런 걸 또 드셔보겠네 해서 내가 그 반찬 밑반찬 다 해서 그렇게 보내드렸어. 그랬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줄 아세요? 여러분 삶이 그렇다는 거야. 그날에 우리 장로님이 삼진 어묵 보낸 회사에서 전화가 왔대. 뭐가 잘못됐다. 아무튼 뭐 이유가 있는데 뭐를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한 통을 새로 보내주겠대. 한 박스를. 그래가지고 장로님은 와 내가 어묵탕 먹고 싶어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한 통 또 보내주신다 이러고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그분을 헤아렸더니 하나님 이걸 은연중에 하나님 주님 그걸 굉장히 기쁘시게 받으신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끼는 거 있잖아요. 아끼는 거 이거 막 이거는 더 제하고 싶은 거 그걸 주님을 위해서 정말 별거 아닌데 어묵이라도 그렇게 챙겨서 할 때 아버지가 정말 그런 걸 받으시더라고. 그래 그날 새로 한 통이 새로 왔어.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작은 거지만 굉장히 큰 거야. 자 따라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이 주님 나라에는 똑같은 비율로 그게 해당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어떻게 충성한다고요? 큰 것에 충성한다. 아버지 지극히 작은 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가? 내 지혜와 세상 방법을만 따라가는가? 다 날라버려. 뭐 1억이라도 아버지가 훅 불어버리더라고. 우리 겪었잖아. 한 써보지도 못하고. 1억을 모으려고 해봐. 한번 날라보낸 경험이 있어 보세요. 아이고 절대 안 그러지. 이제 그렇게 안 하지. 저도 주님이 한 몇천만 원 날려버리시더라고. 전에 처녀 때문에 지장금 온 거. 나 그때부터 안 모았어. 써버렸어 그냥. 그런데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고. 주님은 너희들이 먹고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이걸 구하는 자들은 다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삶을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풍족하게 사람답게 즐기면서 이게 누리도록 아버지는 그렇게 초대한 거야. 여러분이 자린고비가 돼가지고 실컷 벌어도 쓰지도 못하면 그게 뭐야 거지처럼. 거지라니까. 적금을 들어도 이자가 많이 붙는다고 무슨 적금을 들은 줄 아세요? 이 병신이야. 은퇴 적금을 들어. 은퇴 적금을 늙어서 60되고 이후에 나오는 돈이 많이 준대. 그러다 돈을 다 처발라놨어. 그 안에 돈 써보는 거야 못 써보는 거야. 그 맨날 거지처럼 산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리십시오. 예은아 팍팍 이번에 여행 가서 예진이는 어디 있나 안 보이네. 팍팍 쓰거라잉. 이 돈 이거 뭐 목돈 한번 들어오면 이 돈 언제 들어올까 그러지 말고 팍팍 써버려. 아버지 앞에서 팍팍 쓰는 걸 보여줘 믿음으로. 아멘. 애끼지 말고 맛있는 거 엄청 다 먹고 와. 대게도 먹고 오고 회도 먹고 오고 다 먹어. 나는 돈 안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선포하는 거야. 이거 더 애끼가 또 살인부 하지마. 다 먹고 맛있는 거 다 먹고 언제 또 그까지 가서 맛있는 거 다 먹고 와. 내가 미국까지 가가지고 하도 장로님 은퇴하니 왜 겁을 줘갖고 세상에 미국에 가가지고 그 아름다운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서 난 맞아야 돼 믿음이 오세요. 하도 장로님 은퇴하니 아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서 약고추장 밥에다가 약고추장 박아가지고 우리 둘이서 비닐박혀 가고 센트럴 파크에 앉아가고 우리 매하고 아이고 우리 마 정말 내가 죄송하고 미안하다. 믿음이 없었어. 지금 내가 보니까 은퇴 때 주님이 지금 더 바쁘게 만들더라고. 그때 주먹밥 먹고 내가 그렇게 억울해. 믿음 있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했으면 막 우리 3만 원짜리 차 마시러 가고 싶은데 그 3만 원짜리 차 그거를 갖다 애껴야 된다고 이 철없는 것들아 이러고 그 뉴욕 그게 그 앞에서 둘이서 눈을 탁 이러고 안돼 이러고 둘이서 그렇게 눈을 꼴차고 뉴욕 대에서 외국인이 가다가 엄마하고 따르는데 왜 저러고 있나. 그랬다니까. 그렇게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누릴 때 못 누리는 거야. 저처럼 살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주님 안에서 곧 오십니다. 팡팡 누리면서 사세요. 다 박아놓은 거 하나도 못 건지고 두고 가면 아까워가지고 나 언제 지금 60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남아가고 신반대 그럼 단도대 올라가고 죽든지 그냥 배도 하고 찌르고 가든지 마음대로 해. 하나도 그거 못 쓴다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믿음이 없으면.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8절 9절에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런 아버지의 염려야.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놈 새끼 막 내 호적에서 빼뿐다. 호적에서 뺄 줄 알아라. 여러분 그 말 할 때 아버지가 호적에서 뺄 줄 알아요? 못 알아요? 안 뺄 줄 압니까? 나가 뒤지라 그러니까 진짜 나가 뒤지는 자식도 있더라고. 믿음이 없어갖고 아버지가 화가 나서 에이 나가 뒤지라니까 나가 뒤져버렸어 그냥. 아버지 사랑을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데리고 갈 것 같아. 의심하는 자는 그대로 남아요. 믿음이 없어갖고. 세상 사람도 그렇다니까. 의심하면 나가 뒤진다니까. 여러분 주님이 세상도 부모가 호적에 뺀다 그렇게 해도 공갈 협박해도 빼는 게 아니야. 그는 정말 아버지께서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너무 잘하면은 안 보잖아. 부모도 그냥 의를 끌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 이게 유기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 그런 거야. 너무 지나쳐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렸어. 아예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신앙생활도 안 하고 막 개차반이야. 그 뭐 아버지가 아무리 환경을 만들고 둘러도 안 오고 몇 번 아버지가 해도 안 되면 그때는 아버지가 유기될 수밖에 없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 하라는 거예요. 자 7절 있습니다. 자 시작. 그 피로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썬나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무교병 먹어라. 너희들 삶에 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13세 이하 SNS를 만든다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다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 SNS 때문에 자살하는 거야. SNS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거야. 그 사람이 어쩌다가 막 이것도 막 올리는 거야. 그것도 막 살 같은 거 다 빼버려가지고 다리도 나시라게 막 다 가짜야 가짜. 그거 애들이 한번 올리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좋은 데 가서 먹고 그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도 다른 날에는 라면 끓여 먹고 호떡 먹고 떡 먹고 그렇게 감자 먹고 고구마 먹고 산다니까. 근데 SNS는 맨날 호텔 가서 뭐 먹는 것 같아. 나는 고구마 먹고 사는 것 같아 맨날. 이래가지고 SNS 때문에 그렇게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을 많이 한다네 젊은이들이. 너무 SNS 그렇게 많이 뒤다보지 마. 하나님 말씀 좀 봐. 뭐 하려고 팽팽팽 이래. 아무것도 없어. 우울증밖에 안 생겨. 내 남자친구는 왜 이런 데 안 데리고 가주나? 쟤는 저기도 데리고 저기도 가지고 사진 올렸는데 얘는 돈도 없어가지고 맨날 그냥 편의점에서 같이 앉아서 맨날 라면이나 먹고 아따 남자친구 바꿔버려야 되겠다. 요런 거 사람도 볼 줄 모르고 말이야. 물질적으로 다 보고 말이야. 사람의 그 그릇 동기가 사람 됨됨이 난 사람보다 된 사람보다 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된 사람을 봐야지. 그런 거 말이야. 사주고 그러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13세 이하를 지금 SNS로 만든 초등학생들을.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분별력도 없는 애들이. 엄마한테 나도 이렇게 데려달라 뭐 사달라 뭐 해달라. 부모를 부모처럼 보겠어? 원수처럼 보겠지? 다른 부모는 이거 다 해주는데 지지리도 못한 부모 다 반감색이고 악한 감색이고 다 사다리 하는 짓거리야. 그 SNS 거 사다리 하는 짓거리가 SNS라니까. 믿는 자들은 거기 심취할 필요도 없고 거기다 뭐 하나 올리려고 맨날 밤잠도 안 자고 빼가지고 요렇게 핵 만들어갖고 말이야. 다 가짜잖아. 다리도 쫙 늘려가지고 키 요만한데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냥 밑에서 요렇게 찍어갖고 말이야. 또 뭐 각도도 잘 나오게 또 요러고 찍고 이쪽은 엉망인데 여기 막 핵 이러고 미쳤어 그냥.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짓거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하는 짓거리인 거예요. 그렇게 쏟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전 봉사하고 헌신하느라 SNS 할 시간도 없어. 그게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관심도 없어.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쳐다보고 남편한테 왜 나는 이런 데 데려가나 안 데려가나 1년에 한 번은 가야지 이런 말도 할 줄도 몰라. 바빠갖고 예수 믿다 보니까 그런 말을 모르니까 얘기 안 하는 거야. 여러분이 복된 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리라. 그 말씀대로 뜻대로 헌신하고 봉사가 생기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그 믿음대로. 할렐루야. 자린고비처럼 맨날 얼마 모아놨다. 자린고비가 그러잖아. 쓰지도 못하고 맨날 굴비 쳐다보고 먹고 쳐다보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물 말아서 먹고 뜯어 먹었다 생각하고. 아이고 미련 밤충이들 병신들 왜 그렇게 하고 살아. 누리면서 살지어다. 주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왕자들, 공자들, 왕비처럼 왕후처럼 누리며 살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라는 거예요. 무기병 누릴 걸 다 제하라는 거예요. 뭐 SNS 위장하는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다 알거든. 다 진실은. 여러분도 알잖아. 여러분의 속 실력은, 속은 어떻게 하고 사는지 다 알잖아. 집에서 추리닝 한 번 입으면 족가잖아. 뭐 그런 애사 오니까 몇 번, 1년에 몇 번 입어? 맨날 추리닝 입고 다니잖아. 딴데 풀풀 팽기고 이렇게 맨날 공주처럼 쫙 이렇게 딱 위장이잖아. 솔직히 얘기해. 화장대 벗기면 다 비슷비슷하잖아. 미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대. 나도 저기 아프리카 사람 보니까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 다 시급해. 난 누가 이쁜지 모르겠어. 우리 다 비슷비슷한 거야. 말하고 눈에다 이렇게 쳐발라가고 무슨 뭐 이상하게 인형처럼 만들어가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썬 나물과 먹으래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고통이 있는 거야. 그 주님이 다 그거 이렇게 얘기했죠. 네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내가 기억하고 내 심령을 그걸 기억하고 낙심이 되나 중심에 해상한 적 소망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 그랬어.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생활할 때 시련이 있다는 거야. 오늘 아침부터 장로님하고 오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양복을 다 입었는데 다 가방을 탁 들었는데 뭐 빨리 안 오나 봐. 우리가 9시 5분에 출발해서 교회 오거든. 빨리 안 온다고 아버지가 막 화가 나서 다 이렇게 써 있어. 장로님이야. 자식들이 좀 늦게 준비를 안 했나 봐. 인상 쓰고 빨리 자식도 막 예배 시간도 맞춰서 부모한테 막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이게 다 믿음에 다 시련이에요. 오늘 여기 왜 앉아와 있습니까? 좋은 날 놀러 가지. 마스크까지 끼고 답답해 죽겠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길게 되고 말이야. 그죠? 그런 거야. 그러나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야. 자, 따라해봐. 주님을 위한 당신의 시련이 금보다도 귀해서 이제 곧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산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시고 존귀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려주신다는 거야. 아멘. 그러므로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게 좋다. 나는 왜 흙수저라 이렇게 고생을 하나? 아니야.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보고 주께서 댐댐이를 만들고 사람의 그릇을 만들고 그릇이 만들어지면 아버지가 그 나중에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사용하실 그런 댐댐이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럼 아버지가 그것은 어떻게 해요?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채워줘도 절대 헛된 대로 가지 않아. 그거 확증을 받으면 아버지가 이제 다 채워주십니다. 그 확증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도 여러분을 신뢰해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도 나를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신뢰를 여러분 하기 원하지요? 주님 의탁하지요? 주님도 여러분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여줄 때에 아버지가 아끼지 아니하시고 됐다 그럴 때는 아버지가 다 이제 주시는 거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또 이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머리를 어떻게 먹어? 여러분 소머리탕 먹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와 먹을 수 있구나 우리. 이야 대단하다 동현이. 내장탕 먹을 수 있는 사람. 내장탕. 우와 니네도 대단하다. 그 심령의 젊은 날들의 고초와 숙즙을 많이 채워넣어서 그릇이 된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소화되는 거예요. 내장이 정강이 이거 더 어떻게 먹겠어요? 나는 지금도 그 도가니탕도 잘 못 먹어. 도가니탕도 그렇게 좋은 거라는데 살만 먹고 뭐 오돌오돌 그게 맛있는 건데 그거 다 장로님만 다 떼줘. 그거 못 먹어요. 그 실제로 그게 좋은 거라는데 고수래잖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볼 때에 어떤 말씀은 참 이렇게 순종하기가 달고 좋은 것인데 어떤 거는 너무 힘들어. 뭐 원수도 사랑하라 자꾸 축복해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게 막 토하고 싶었잖아. 그죠? 또 주님이 하지 마라 하라는 게 성경에 또 막 얼마나 많아요. 이 말씀들을 다 할 때 어떻게 다 그것을 불에 태워서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도 죄가 남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보세요. 주님이 저렇게 또 도시락을 저렇게 공급해 주시잖아. 막. 뭔 걱정이야. 추석이라고 명절날이라고. 할렐루야. 그것도 더 놀라운 게 주님이 우리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서 다 소화시키라는 거야. 남기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도 남겨두지 말래. 그럼 말씀이 마치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구해야 될 모든 어떤 그 복의 근원인 것처럼 대접해드리며
그것을 절대 남기지 말고 말씀을 다 소화해서 여러분 창자에 채곡채곡 채워서 말씀이 행동으로 나오도록 아버지가 에스겔서에 다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가 보시고 잠잠하게 주의 앞에 있으라. 주께서 그 모든 빈 것들을 다 메우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청년의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은 것은 너희가 잠잠하고 나를 신뢰할 때에 내가 그것을 다 메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메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축복으로. 정말 10년에 걸려서 할 것을 아버지 1년 만이라도 아버지가 다 메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내 축복을 받기를 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짚고 지팡이를 짚고 마치 떠날 사람인 것처럼 서서 그렇게 급하게 먹으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곧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처럼, 내일이면 바로 천국 입성이 기다려진 것처럼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매일매일을, 그래서 아버지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루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잘 안 되지요. 어떤 사람은 은퇴적금을 들어라. 그 이유리 그 제일 바보 같은 노릇이야. 무슨 그래서 주님을 오실 날을 마치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주님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것은 마치 내일 내가 데리러 올 것처럼 그렇게 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렇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은 정말 정확해요. 여러분,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행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을 미루지 않으셔서 금방금방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것을 더디 갚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아버지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14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 유월절,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을 삼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이 나를 위해 아버지께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게 부모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정말 보여주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완벽한 우리 아버지십니다. 완벽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죽음을 예비한 6월절에 사망의 세력이 다 사라진 것을 아버지가 보여주셨어. 이전에 맛배기도 있었어. 뭐가 있었습니까? 응?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맛배기예요. 누구를? 홍수로, 수메르 신화에 보면 홍수로 다 멸한 것이 모든 신화에 그게 다 적혀 있어요. 고대서에 그게 다 적혀, 오디세에 다 적혀 있어. 홍수로 멸할 때 노아 가족, 의인 가족은 아버지가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소돔 요온 그 다 멸할 때도 아버지가 누구를 빼내줬어요? 아브라함과 롯을 빼내주신 거예요. 이 맛배기인 거예요. 그 진짜 우리 지날은 뭐예요? 유월절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모든 사망의 세력이 지나갈 때에 임방에 예수님 피를 발랐을 때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보호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밀실입니다. 주님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심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이 주님만 온전히 의뢰할지어다. 그 주께서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제 시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티크스에 거하는 자들아 그때 너희들은 막 노래하게 될 거라.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의 빛난 이슬이 쫙 내려오게 되는데, 빛난 이슬. 그러면 그때가 되면 땅이 죽은 자들을 무덤에 가려주면서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들은 나의 밀실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내 밀실에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숨어 있어라. 왜냐하면 그때는 여호와께서 이제 그 처소에서 나와서 모든 땅들을 이제 아버지가 다 심판하실, 사단과 그 무리들을 다 심판하실 때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완벽한 보호의 밀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초림으로 여러분이 보았다면 이제 주님의 재림 직전에 그 완벽한 밀실을 보호하심을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가는 진도를 볼 때에 이제 그것이 임박하고 이르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봐요. 1년에 6번씩 스페이스X를 이제 쏘아 올리고 이제 다른 회사들도 다 쏘아 올리겠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지. 645억 원. 1년에 6번씩. 6번만 올라가겠습니까? 일론 머스크만 해도 또 다른 데도 그것도 쏘아 올리겠다고 난리에 이제 뻥뻥뻥 하고 올라갈 때 뭐가 있을 것을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주님의 랩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보여주는 신호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파마하시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을 이 하드웨어와 여러분 소프트웨어를 만족을 시키라. 아멘. 그리고 누리시라.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도록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하도록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또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나의 시간표가 너에게 이르는 것을 깨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을 우리는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리드 후와이라바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과 영국과 호주까지 핵 잠수함, 호주는 이제 핵 잠수함을 6척이나 만들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한답니다. 아버지, 이 전쟁의 모드로 지금 세상들이 가고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 이때 은퇴 적금을 들어야 됩니까?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누리며 엘루와카 이 땅의 모든 것을 저축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상받게 하여 아버지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희안이 있는 자들로 우리 성도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주 손으로 만지시며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유리하며 마음에 모든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초대했으며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사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사망과 심판의 세력에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벽한 밀실을 보여주셨고 또 다가올 그 밀실을 위하여 주님께서 당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교병과 썬나물과 그리고 모든 말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과 그리고 항상 긴장하며 주님의 날이 간절히 임할 것을 바라고 사모하는 것, 그 소프트웨어를 주님 만족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기념할 수 있는 가장 큰 토대는 바로 유월절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서 완벽한 보호와 안식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달력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죽어진 그것을 너희들은 첫 해의 첫 달로 기념하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삶을 시작하고 마치는 날까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버지 영적인 달력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받았다는 그 사실을 오늘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사랑의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방인처럼 의식주를 염려하는 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풍성하게 아버지 저들의 삶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과 구제와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하늘 자원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 성실한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청년은 날에 아버지 주께로 많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 하신다 하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아서 여호와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자들이라 하였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영양을 끼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자원을 다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후손들을 키워나가기에 합당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고 아버지 주님 앞에 순결한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6월달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약속대로 어김없이 2월절 그 시간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하늘의 자원을 믿고 하늘의 사랑을 믿고 이 세상에 주눅이 들거나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진정한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의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아버지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르메네메스 키리비 키리비스 키아라라 주여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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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두두두두두두두 에나마다다야다 나스카나마야다다야다 예스키스키스케야라 주님 감사합니다.